33절 말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갔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들을 포도원이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9절. 시편 80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80편 8절 9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뿌리가 내리고 깊이 내려서 한 나라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를 주셨다. 새를. 포도원을 심어놓고 새를 준다는 건 뭔가 받는다는 거죠. 새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도 새를 주면은 옛날에 시골 그 농사 땅도 새를 줍니다. 땅을 우리 아버님이 벼농사를 못 짓고 그러면은 그 인삼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얼마 새를 주고 논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인삼 농사 2년근, 4년근, 6년근 그 횟수마다 새가 다르죠. 새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새를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뭔가가 나중에 계산할 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새를 주시는데 34절 말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님이 열매를 받으려고, 새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결산할 때입니다. 그때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 아무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은 열매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열매 거둘 때가 있다. 우리를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35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열매를 받으려고, 새를 받으려고 농부들을 보냈어요. 유대 나라에 농부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열매는 바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또 때리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대하 24장,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역대하 29장 19절부터 21절까지, 29장 19절, 아 24장입니다. 2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돌로 치고 때리고 또 죽이고 이런 악행들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열매, 못 쓰는 열매만 맺혔다. 못 쓰는 열매만.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역대하 36장. 한번 더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열매들을 맺는 말씀입니다. 36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사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하고 거역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싹 나라를 뽑아서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우리는 저 세상에서 뽑으셨다가 세상 어두운 곳에서 뽑으셨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아들을 존대하지 아니하고 포도원 밖에 나가 성문 밖이죠. 예루살렘 성 밖
영문박기라고 하죠.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면서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리 하던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 주인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24장 4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한 장, 두 장만 넘기면 될 것 같으네.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24장 48절 마태복음 24장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엄히 때리고 엄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엄벌을 처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영원한 지옥불에 그 형벌의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재능과 달란트와 사명들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세로 드리는 거예요. 세로. 하나님께서 세를 받으러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죠. 세들을 받으러 종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까지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성문 밖에서 죽였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구원의 촛대를 이방인에게 쫙.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촛대를 옮기셔서 그 복음의 불길이 이방인에게 확 번져나가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차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받아서 그 복음의 구원의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차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방인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맺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으로 얻는 열매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나를 모욕하고 나의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열매가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고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 희락,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기쁘고 즐거운데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조건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값어치가 없어요. 상이 없는 열매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환경.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잔뜩 맞고 모욕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통증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위하여 매를 맞은 것이 감사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한 것이 감사하여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희락의 열매인데 대단한 그 아주 큰 열매들입니다. 오늘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갖고 오늘도 그냥 멋진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좋은 사람하고는 화평 다 이룰 수 있어요.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화평해야 돼. 화평할 수 없으면은 축복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축복 기도해서 화평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시고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 맺는 백성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내용의 말씀이 열매 맺는 가지는 아끼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도무지 열매가 안 맺어요. 도무지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버리신다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영혼들 많아요. 열매 없어서 실족하고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고 그 열매가 많고 크고 좋으면 좋을수록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 열매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제가 잘못 찾았네. 13장. 요한복음이 아닌가 봅니다. 자, 아무튼 침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 말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예비되어 있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찍어 던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기를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잘못 적어놨어요. 이거 고쳐야 돼. 누가복음 3장 10절 12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늙은 나무라고 열매 안 맺는 게 아니에요. 늙은 나무가 열매가 더 좋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도 아는데 나무가 고목이 되면 고목이 될수록 두 가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첫 번째는 꿀이 많이 나와요. 금방 나무가 자라서 꽃이 화려하게 폈다고 그것에 따라서 꿀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 묵은 나무가 꿀이 많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래 묵은 나무가 열매가 좋습니다. 금방 맺어서 얼마 안 된 나무는 열매가 당도도 떨어지고 열매가 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열매가 좀 부실해요. 그러나 오래 묵은 나무가 열매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죽을 때까지 열매 맺힙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죽으면 열매 안 맺힙니다. 죽으면.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래오래 신앙이 성숙하면서 묵어갈수록 이 열매가 귀하고 탐스럽고, 그리고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고 더 멋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돌입니다. 반석 돌. 예수님에게 걸려서 부딪혀서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의지함으로, 행위를 의지함으로 걸려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걸려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 교회에서 부담 주면 안 돼. 절대 부담 주면 안 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못난 사람, 못난 사람, 또 모자란 사람, 냄새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 가서 이거 은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명석이 17년형 선고를 받았는데 정명석을 도와가지고 그 정명석 다음으로 그 JMS의 2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7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계속 예쁜 아가씨 들어가서 보내주고 그 사람을 그 메시아니까 잘 돌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거를 문자를 주고 막 그래갖고서니 그 사람은 7년형을 받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정명성 목사 그러면서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왜 목사예요 목사,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인데 그런 거 듣고 걸려 넘어지는 거야. 야, 목사 나쁘다, 목사는 못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 오늘 우리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뭐가 걸리든지 어떤 것이 걸리든지 굳건히 넘어가야 됩니다. 태풍이 와도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지금 태풍이 와갖고 그냥 엑소더스 막 대탈출 행렬 600만 명이 탈출하는데 뉴스 보셨나요? 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바리바리 싣고 막 그냥 계속 그 플로리다를 탈출해요. 얼마나 큰 태풍인지 100년 만에 처음 있는 태풍이에요. 100년 만에 처음이 아니라 아마 그 태풍을 기상 관측을 한 이래 최고 큰 태풍이 지금 플로리다로 오고 있대. 그게 막 대탈출에 600만 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탈출을 해서 막 짐을 싣고 막 거기를 벗어나 집이 막 다 날아가고 물에 다 잠기고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우리는 그거 걸려 넘어가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로에 걸려 넘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거뜬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돌에 예수님에게 넘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합당히 인정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